30절. 자, 오늘 수녀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보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적을 갖다가 지금 올해 지금 시작하면서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역동적이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참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선지성도의 아내, 그러니까 위도우, 선지성도의 그 아내, 과부죠. 위도우는 이제 그 사별한 여자들을 보통 영어로 위도우 그러는데, 남편이 사별한 여자들을 이제 위도우.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생도가 살았을 때에 그 많은 이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하여서 그 채주들이 이제 뭐 고리대금업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잡아서 노예로 그렇게 이제 팔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그 선지생도 이 안에 이 과부가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불쌍하게 얘기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런 주문을 하죠.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있으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구해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 기름 한 병, 조그만한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기름을 붓는 준비한 만큼 거기에다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경제적인 이제 살림도 하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어서 그 수념 여인은 무슨 이름이 아니라 수념이라는 것은 지역이야,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한 여인에게 온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이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제 은총이 임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념 여인에게 오늘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그 블레싱이 왔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겠냐, 자식이 없는 게 굉장히 그 힘든 겁니다. 보통 보면은 자식을 못 낳으면은 이제 여자들은 별 생각이 다 들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기가 무슨 중대한 무슨 병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다 생각. 또 옛날 같으면은 자식을 못 낳으면은요, 또 여자들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굉장히 그 학대받고 괄시하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랫동안 아들을 가지지 못하다가 늙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한 그 옛 신뢰라는 걸 갖다 볼 수 있고, 여기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 오늘 이 수녀 여인은 이 두 부부가 사는데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요. 토지도 많고 또 보면은 잘 살아. 그런데 자식이 없어. 그리고 또 남편은 늙었어. 그 남편이 늙고 빨리 죽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여인이겠죠. 여인. 자식도 없죠. 남편은 늙어서 먼저 갔죠. 그 여자가 이제 남은 여생을 갖다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또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간 이 여인이 지금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수녀 여인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요, 꼭 좀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엘리야가 저기 그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좀 그 사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저기 그 아합왕하고 이세벨을 피해서 저기 이제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피하러 갔는데, 이제 그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도 보니까 그 과부도 그 위도우도 그 사르밧 그 과부도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제 그거 먹고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 좀 달래. 그것 좀. 참 야속하게도 그것밖에 없는데 그 조그만한 그걸 달래. 그러면서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주는 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오늘 본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없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도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엘리야를 자기 집에서 계속 대접했던 거 아니야.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 아들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또 엘리야를 갖다 엘리야에게 간청을 하면서 당신이 뭐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내 죄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러 못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는요, 살만하고 이제 먹을 것 있고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는요, 또 굉장히 괴로운 거죠. 여인이
희망이라고는 호프, 희망이라고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다락방에 가서 그 아이를 갖다가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몸을 갖다가 2번, 아니 3번 기록이 돼 있어요. 3번을 갖다가 그 아이 몸에다가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도우 그 과부가 그렇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르밧 과부야. 그런데 오늘도 수녀 여인을 보니까는요,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역도 달라요. 여자 지역도 다르고 앞전에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위도우였어, 과부였어. 그런데 오늘 수녀 여인은 가정이 있는 또 남편도 있지만은 자식만 없을 뿐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전에는 엘리야, 지금은 엘리사. 전에는 스승이었고 지금은 그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수녀 여인은요, 보니까 수녀 여인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여자야. 마음이 따뜻한 여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수념 지역을 지날 때마다, 물론 엘리사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제 그 소문이 많이 났을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수녀 여인이 늘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겁니다. 하스피탈라티, 환대라는 말이죠. 하스피탈라티. 그래서 이 수녀 여인이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한 환대를 했다. 굉장한 환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녀는요, 2장 25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자주 다니는 곳으로 이 사마리아와 갈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매우 친절한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귀한 여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환대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다. 마음이 넉넉한 여자였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 마음이 따뜻한, 또 환대하면서 그런 여자였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그곳을 오갈 수는 없었을 것이죠. 아마도 이 경건한 부인은요, 그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아마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대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복이 와, 복이. 복이. 성경에는 항상 오히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 이 여인 마음 자체가 따뜻해요. 대접하려고 하고 또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는 겸손하고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므로 처음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누가? 엘리사가. 그러나 후에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집에 또 들렸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 하는 환대는요,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여인은 마음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여러분, 가식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하면은요, 그 금방 그거 티가 납니다. 금방 티가 나요. 그걸 아무 숨기려고 해도 그게 티가 나. 그러면요, 정말 그 집 가기가 싫어. 응?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거기는 가기가 싫어요. 응. 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어? 음식을 먹어도 편하겠어?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아무 사심 없이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대를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첫째, 자신이 초대한 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 집에 선을 행하리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이 그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친절이 자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그녀는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방을 그들이 있는 것을 준 것도 아니고 내어준 것도 아니고 그 종을 위해, 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구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등 아주 간소한 것이었지만 그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갖췄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했어요. 아주 만족을 했어. 두 번째, 엘리사의 감사의 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 왕에게 원하는 것을 구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당시 엘리사는요, 굉장히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왕에게도. 그래서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네가 뭐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기꺼이 왕에게나 아니면 네가 군대에서 뭔 얘기를 하면 군대 장관에게 가서 그렇게 기꺼이 내가 네 소원을 말해주겠다 얘기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대접을 잘해주니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해라. 네 남편이 출세하기를 원하면 내가 왕에게 한 자리 주라고 얘기하겠다. 또 네 남편이 또 무슨 뭐 관직을 원하든지 뭐 땅을 원하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왕에게 가서 얘기해 주겠다. 얘기하라는 거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즉 내 남편을 위해서 문관이로든지 무관이로든지 어떤 직위를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 그러한 좋은 직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즉 우리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수녀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 호소를 하는 내용도 나와요. 8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8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 땅에 기근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없는 땅으로 피해갖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히 대접을 해주니까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항상 못 잊고 챙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기근이 와서 힘들 때에도 엘리사가 그 여인네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얼마나 여인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이렇게 그 환대를 했으면 엘리사가 아들뿐 아니라 나중에도 책임까지 그렇게 져주는 계속해서 그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여인이 블레셋이라는 땅에 가서 7년 동안 기근에 있을 동안은 블레셋 땅에서 7년을 기거하면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왕에게 옛날에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이제 그때 다시 부탁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없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많은 부분들을 보잖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일천변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솔로몬 뭐라 그래요? 저는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출입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듣는 소리를 그렇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참 아름답게 구해 보면 자기 사심, 자기 욕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심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부탁을 또 그렇게 하는 걸 갖다 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 없고요. 군대 장관에게도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우리 백성 중에 편안히 살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야. 거절. 자, 그러면서 엘리사의 감사의 이제 보답을 두 번째를 보는데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하늘에 그녀의 소망을 구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자기 사항 게하시를 불러요. 야 게하시야, 응? 내가 죄인에게 진짜 뭘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않냐? 저렇게 정성지극간이 대접하는데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왕에게도 관직도 마다, 무슨 돈도 마다,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래도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은요, 남편은 늙었고 보니까 그 부인은 젊고,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이 집에 지금 재산도 많은데 대가 지금 끊게 생겼는데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서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 게하시가 알려주었는데, 즉 많은 재산이 있으나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또 그녀의 남편이 늙었으므로 이젠 자식을 가질 소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에 대한 은총을 얻어준다면 현재 그녀에게 있는 유일한 슬픔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될 것이었어요. 그는 즉시 그녀를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겸손하고 정중하게 문에 섰습니다. 정중하게 그네 문에 섰어요. 그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 되면 보통 돌이라는 것은 1년을 얘기하죠. 1년 안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사실임을 입증됩니다. 엘리사가 말한 때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처지를 알죠. 참, 하나님 사람이 농담도 심하십니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습니다. 너무 늙었고,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니다. 1년 안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블레싱이야. 블레싱.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말이 안 돼도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기적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봐요.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그 기적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이 안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또 노알레지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기적은요. 우리가 어떤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을 가장 방해하는 원인은요, 바로 불순종이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된 목적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진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도 뭐 스텝
차일드도 아니야. 말 그대로 저기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자녀야. 자기 친자식이라는 거야. 어디서 입양된 자식도 아니고 어디서 누가 데려온 자식도 아닌 바이올로지컬 그런 차일드라는 거야. 자기 혈통, 자기 친자식이라는 겁니다. 친자식.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 네. 그래서 시민권 시험 볼 때 그 인터뷰가 물어보죠. 너희 차일드하고 그 릴리션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입양을 했느냐 누구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바이올로지컬 차일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친자식이다. 꼭 그거 물어본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기 친자식을 낳았어. 친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만약에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왜 그전에는 자식을 못 낳았을까? 젊었을 때. 이제 그 결혼 생활을 계속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기적이 아니었다, 기적이 아니었다라면 자식을 계속 낳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제껏 없던 자식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진짜로 1년 있다가 나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백신 지난주에 맞았어요. 부스터샷.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또 어려움을 닥쳐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늘 행복한 것이 지속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그 자녀에게 더욱더 연단하고 단단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요, 나중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별놈의 생각 다 듭니다. 바로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요. 그러나 고난이 많으면,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더욱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야 99.9%의 순도가 나와요. 그런데 불이 한 50도나 시원찮은 데다가 그걸 갖다 금을 녹여봐. 녹지도 않고요. 순도 99%가 되지도 않아.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극렬하게 타면 탈수록 힘들수록 거기에는 나중에 순도가 나오는 거야. 99.9% 순도가 나와. 이 여인에게 고난이 왔어. 즉 고난이 뭐냐? 이제 아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기 이제 추수철이 되는데, 이 아이랑 같이 부모랑 또 그 아버지랑 또 그의 일꾼들이랑 같이 수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아이가 그냥 실실 앓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면은 엄마를 찾죠. 대부분 다. 그래서 엄마에게 안겨주는데 엄마 품에서 이 녀석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서 무슨
그 막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머리에다가 적셔주고, 또 먹는 죽도 막 써서 괜찮다, 괜찮다. 얼른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사람이요, 차라리 없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아무렇지도 않는데, 있다가 없어지면요,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여러분, 돈은요, 물질은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또 있다가도 없어져도 괜찮아, 그것은. 물질은 항상 그러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그러나 생명은 달라. 생명은. 왜? 생명은 일생이거든요. 다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은. 응?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생명은 딱 한 번뿐이야. 근데 이 생명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들이 항상 위급할 때는 여자들이 더 침착을 해요. 여자들이.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침착하니 오히려 자기 사안에게 그렇게 말을 준비해서 다 그렇게 얼른 왜?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걸 알고 있어.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제 의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걸 부탁을 하니까 일단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남편은요, 야야 그러지 말아라. 지금 뭐 초하루도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 나아갈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나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지금 이렇게 급할 때일수록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믿음 없는 남편은 지금 그냥 분위기 봐서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면에 대해서 엄마는 확실히 달라. 엄마는 달라.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이러는데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지금. 그래서 자기 사안에게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갈멜산으로 향하게. 어린 아이가 출생한 후에 엘리사가 그 선한 수녀 여인에게 갑절로 환대받았으라는 것을 쉽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태까지 엘리사가 자신을 그녀에게 빚진 자로 여겨졌으나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한 그녀가 자신을 그에게 빚진 자로 여길 것이라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따라서 그녀는요,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또한 선지자에게 매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사랑해 줬겠어.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아울러서 부모에게도 매우 사랑받는 아이였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이 들어서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약속의 아이, 기도로 얻은 아이, 또 사랑받는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그 경건한 그 어머니는 이
기가 막힌 재난을 당하고도 침묵을 지켰어요. 얼마나 감탄할 만한 그런 여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그 일을 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사르밧 과부도 그 엘리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주신 것을 그렇게 빨리 거두어 가신 분께서 그 거두어 가신 것을 다시 돌려주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녀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장사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시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선지자가 자기 아이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을 바라면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요, 우리가 보면은요,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런 말도 나중에 신약에서 여인에게 하죠. 자, 어머니의 슬픈 요소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그 사건은 엘리사가 멀지 않는 갈멜산의 선지학교에 있을 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자기의 남편에게 선지자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가 그녀를 가게 할 만큼 믿음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이. 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의논하고 그렇게 보잖아. 그러면서 남편도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기꺼이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녀는 남편에게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남편 또한 자기 아내에게 친절해서 비록 그녀가 자기의 역무를 알리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갖다가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아주 황급하게 그 선지자에게 갔어요.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고 사안을 보내어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라. 네 남편 잘 있냐? 너 잘 있었느냐? 너 네 자식 잘 있었느냐? 그렇게 게하시한테 먼저 보내서 물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게하시에게 편안하다. 자기는 지금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왔는데 편안하다 그래요. 왜?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지금 찾아온 거지 게하시에게 지금 자기 사정을 얘기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게하시는 패스하는 거야. 그냥 패스. 자기 영문은 오직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아주 황급히 그 선지자에게 갔고요. 또 그녀는 선지자에게 와서는 현재 당한 재난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탁 매달려서, 그러니까 게하시는 옆에서 그러죠. 야야,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응? 물러나라. 이제 그러는데 엘리사는요, 가만둬라. 이 여인이 지금 말 못할 괴로움이 있다. 벌써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금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와서 막 발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편안하면 그러겠어요. 지금 그런 행동에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엘리사는요, 눈치를 챈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는 게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 말은 뭐냐? 왜 저에게 이렇게 자식을 줘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자식을 또 죽으면서 나에게 큰 슬픔을 줬냐? 지금 그 말이야. 왜 줬는데 다시 뺏어갔냐?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며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이제 얘기하죠.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이에게 머리 위에다가 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혹시 네가 가면서 아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 만나면 인사하거나 안부라든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그 말은 뭐냐? 이 보통 인사를 하면요 길어지게 돼요. 길어지게. 아, 이거 밥 먹었냐? 어떻게 지내냐? 막 길어지게 돼. 그 절대 지금 상황이 지금 위급하다라는 거야. 굉장히 위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 길거리 가서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절대 인사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거 사명입니다. 지금 사명.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내려준 사명이야. 응? 빨리 가서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이 사안은 따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또 다짐하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지금 결심하는 거야. 내 자식이 살아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은요 기적을 나타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는요 뭔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응? 간절함이 없이는 사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하려는 목표도 마찬가지야. 이 간절함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야. 간절함. 그러나 이건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야. 무슨 사람이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지금. 응?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코 내 자식이 살아나지 않거나 내가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다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좀 황급히 그 수녀 여인의 집에 갑니다. 마치 자기가 늘 지날 때마다 잠자던 자기 침상에 그 아이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식에게 자기 아이의 입에다가 눈을 그 아이의 입에다가 똑같이 옛날에 꼭 누가 한 거야? 자기 스승이 한 거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제자 아닙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3번을 누웠다 일어났다 그랬지만 엘리사는 딱 2번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2번을 딱 하니까는요 아기가 7번을 캑 캑 캑, '캑'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생명도 살려. 죽은. 에스겔에 보면은요, 그 골짜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죽은 뼈들이 살이 생기고, 일어나고, 생명이 막 붙고,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을 보면은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대로 다시 재현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현재에도 우리가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은 이런 일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고, 또 특별히 오늘 수념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블레싱, 이 그레이스, 블레싱, 이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간절히, 무슨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래서 참 주는 자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오늘 주어진 내용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블레싱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나님을 감동을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이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때. 그리고 이 기적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전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믿고 나아갈 때 이 기적은 항상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한 해에도요, 우리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또 이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또 바라봐야 될 것, 그런 핵심들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이 먼 옛날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